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늦은 밤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불이 꺼지고 어둠과 두려움만 가득 찼죠.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빛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그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도록 파견된 사람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오로 사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안전이나 자기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살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날 늦은 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 꺼진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 어둠, 정적,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혹시 큰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니야?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관리실에 연락하면 곧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습니다. 작은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빛과 차분한 목소리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공간을 조금씩 평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환한 빛은 아니었지만 모든 곳을 골고루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 계세요? 앉으실 분은 여기 벽 쪽으로 오세요. 제가 곧바로 관리실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분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리실과 통화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기사님이 올라오고 계신데요.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얼굴에 조금씩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그분 아니었으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네요. 그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고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려움 속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밝혔을 뿐입니다. 불안한 사람들 곁에서 평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그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모습입니다. 빛은 어둠을 향해 소리치기만 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비춥니다.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피해 숨어 있으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또 세상의 가치에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소금처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피해 숨지 않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 비춥니다. 소금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음식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맛을 내고 부패를 막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성당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미사 안에서 받은 은총은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만난 하느님의 사랑은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착각합니다. 성당만 잘 다니면 되는 것 아닐까? 혼탁한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살면 되는 것 아닐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우리는 세상의 죄와 어둠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잊게 만드는 가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속의 사람들과 싸우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과 싸우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는 존재로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어둠에는 맞서되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교회는 늘 세상과의 관계를 고민해 왔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세상을 멀리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라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시대에는 세상의 권력과 가치에 너무 가까워져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 안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일터에서는 성실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는 사랑보다 세속적 판단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을 찾지만 막상 선택의 순간이 오면 내 뜻, 내 욕심, 내 자존심을 먼저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머무는 자리는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고 있는가?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는 위로받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얼마만큼이나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은 내 안에서만 머물 때 힘을 잃습니다. 복음은 삶이 될 때 비로소 빛을 냅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터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곳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관계 속에서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할 때 누군가의 마음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사람이 작은 빛을 켰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빛을 켤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아주 크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지 못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 안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직장 안에서 정직과 성실로 복음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지친 이웃 곁에서 위로와 친절로 하느님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봉사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두가 강론대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 먼 나라로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행동도 침묵도 사랑도 모두 아버지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사는 인생, 내 감정대로만 반응하는 인생, 내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작은 빛이라도 비추는 사람입니까? 나는 신앙을 성당 안에만 두고 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사에서 받은 은총을 삶의 자리로 가져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불안과 어둠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일터로 보내십니다. 관계 속으로 보내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 곁으로 보내십니다. 불안한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빛을 비추어라. 그곳에서 소금처럼 살아라. 그곳에서 나의 사랑을 드러내어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어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을 켜는 사람입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머무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오늘 이 세상 속에 보내신 복음의 증인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때로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숨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나만의 구원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빛이라도 밝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저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얻게 하시고 저를 통해 누군가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저를 통해 제가 머무는 자리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지게 하소서. 주님, 저를 이 시대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강의 좋은 글 모음이었습니다.